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엄청난 고난과 저주, 재앙이 있었지만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모든 것 빼앗기고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 백성들의 고통과 그리고 억울한 일 다 내가 듣고 보고 알았다 이러면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걸 갖다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피연하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참믿음 회복하는 응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가는 광야길에 갖은 역경과 고난이 그들에게 따랐습니다. 물도 없었고 먹을 고기도 모자랐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가다 보니 혼란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그들 속에 있었어요. 광야길 가면서도 여전히 애굽살이 종살이 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 모르고 없던 실패했던 그런 모든 근성들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 여리고, 아이성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각 백성들에게, 부족들마다 이제 전부 다 지파들에게 분배됐지요. 그런데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도피성 만들어라. 도피성.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서, 신명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내용의 말씀이지요. 도피성이 왜 필요하냐? 인간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에는 이 도피성이 필요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을 해보려고 했지만 독립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흑암 세력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우상 숭배하고 정신의 문제 오고 가정의 문제 오고, 지금 시대의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저런 사상의 싸움 많아지고 있죠. 경찰관 아들이 한 여고생을 죽였는데 다 은폐하고 숨겼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며칠 전에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옥에 가서도 난 잃을 게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지금 이런 시대가 됐죠. 아유, 걔들이 너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육의 부재입니까? 경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일일이 그걸 다 신경 쓸 수 있겠어요? 이걸 갖다가 인생의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는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 이 사단과 관계된 이 문제입니다. 저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 이 뱀이 누구지? 왜 이 뱀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였을까? 봤더니 계시록 딱 12장 가니까 옛뱀 딱 나오더라고요. 옛뱀? 옛뱀 뭐지? 옛뱀의 정체를 보니까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들었던 그 뱀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정체를 살펴보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늘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절개들, 수하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과의 싸움이고 뭐 자식과의 싸움이고 뭐 직장에서 뭐 동료들과의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동료들도 답답해서 여러분 싸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왜 붙입니까?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가슴으로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마라. 사랑과 환경과 말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을 놓치지 말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축복 속에 있어라.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바닷가에 절하고 용왕신, 해신, 달신 다 지금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하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이때 야, 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없지요? 붙잡은 게 없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육을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영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믿음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자기를 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악이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말씀 보세요. 말세를 당한 이때에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있게 될 것인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요만한 건덕지보다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랬어요. 게임, 오락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다. 우리 여호수아서 다음 지나가면 사사기 시대에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백성들이 또 배역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늘 붙잡혀지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영혼 속에 정말로 잘 각인되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도 선수들이 보니까 또 탁구 선수들이 보니까 하루에 탁구 선수들이 8시간 탁구를 친대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만난 일이 있어서 몇 번 치냐 했더니 8시간을 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시간만 치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매일같이 8시간을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한 6시간 치고 하는 상대방하고 연습하는 거하고요 게임이 다르대요. 왜요? 그 각도, 힘, 스피드 이런 거에 다 체질이 이미 그 8시간 동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자기 체질 되도록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운동선수도 체질 만드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 만듭시다. 그렇지 여러분들? 맨날 사탕 먹고 맨날 초콜릿 먹고 맨날 그래 보세요. 몸 안에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왜 아픈지 아세요? 부모들이 맨날 먹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초콜릿, 초코파이, 사탕 뭐 전부 다 어쩌다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게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 그거 먹으니까 우리의 피가 생명이라는데요. 이 생명이 나중에 낳는다 보니까 저보다 병약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었다. 그 요즘에 자꾸 뭐 채식 먹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가고 영혼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을 꺾고 여러분을 방해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도피성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다 끝났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자 유손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인데 여자 유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상하게 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부터 여러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갈 때 똑똑 두들길까 말까 막 이러는 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예수 믿다 흔들립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는 옮긴 자다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내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된 존재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내가 늘 내 앞에 있는 현실과 나에게는 문제와 환경과 또 넘어서질 못할 이 문제들이 나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정복되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음과 생각만 뒤바꾸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원죄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끝나지 않은 사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도 이 원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사, 장로, 할아버지라도 누구라도 이 원죄의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뻔히 이 민족들의 아직 남아있는 구석구석에는 종족들이 있잖아요.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자기들 몸에 체질화된 근성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벗겨지거든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남의 거 뺏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도피성 만들어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으로 3개, 6개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아예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예 타이끈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어떤 친구처럼 아예 돌아다니다가 여고생을 죽인 이 사람처럼 말고, 어떻게 하는데 도끼질 하는데 갑자기 도끼가 이렇게 하는데 휙 빠져서 옆에 나가서 맞았어. 부지 중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뛰어라. 누구든지, 우리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 사건 눈에서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내가 왜 그걸 당해야 돼?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와 관계없어요. 재앙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망을 사로잡으자 마귀를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축복의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도피성을 꼭 만들어라. 근데 오늘 우리 여기 읽을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 신명기 19장 3절이나 거기 쭉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길을 대로를 내라 그랬어요. 걸림돌이 없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요? 빨리 갈 수 있도록.
산길이 있으면 지쳐서 뒤따라오는 자에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대로를 만들고 걸림돌을 제하고 돌을 제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사막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물을 내신 그분이 언제 내셨죠? 홍해 건널 때 그 홍해를 맨 바닥 걷는 것처럼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12돌의 기념비를 너희가 세워라. 나중에 너희 후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왜 있어요? 묻거든 여호와께서 요단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고 너희의 언약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해라. 왜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축복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 보니까 도피성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지 중에 원치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이 추격자들로부터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건져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벗어나게 될 것이고 절망과 그리고 모든 희망도 사라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분명히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지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지?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는 처녀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오래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신신학자들하고 막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야 이거를 처녀 그러지 말고 여자로 바꾸자. 논의했다가 51대 49로 부결됐어요. 아니다. 성경에는 처녀가 잉태하지 여자가 아니다. 그 마리아가 처녀임에 여러분들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요셉이요 가만히 끊고 자해갖고 그냥 그대로 돌로 쳐 죽이지도 않고 그냥 쓱 없는 걸로 하려고 하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낳았는데 다시 또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왜? 헤롯 때문에. 야, 이 성읍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왔다고 하는데 왕 어디서 났냐? 그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세상은 다 자기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와서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흑암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가 무슨 죄일까요? 빵 훔쳐먹은 걸까요? 거짓말한 걸까요? 그 죄가 아닙니다. 원죄에서 건져냈다. 자범죄는 여러분 회개하고 돈 물어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하면 돼요.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약속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거. 근데 얼굴 보니까 다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여러분이 예수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막 가슴이 막 쿵쿵 뛰고요. 울림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같이 순간순간 사람의 말에 삐지고 흔들리고 오해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단판에 영원히 완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 믿음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 하나 때문에도 여러분은 다 감사가 막 넘쳐나야 돼요. 왜 우냐?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속상해도 울고 여러분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 되기를 바랍니다. 막 뭐라 그러는데 억울한 눈물이죠. 그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은 눈물, 하나님 기뻐하신 눈물 아니에요. 전에 영화 보니까 내려가요.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막 불태워 죽이면서 나도 눈물 난다 그러면서 내 눈물병 가져와라. 그래서 나도 요만한 병에다가 콜크 딱 따갖고 눈물 이렇게 한 방울 해가지고 또 넣고.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어디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에게 참으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하필이면 나는 가정이 이렇고 자녀가 이렇고 뭐 흑암이 이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있냐 없냐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녀의 미래를 그 이름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안 믿는 무당들도 무속인들도 여러분들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하니까 작두에 막 올라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두 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왜 거기 뭐하러 탑니까? 귀신 들린 자가 타는 거지. 여러분 이미 그것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도피성된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중고품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고품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네요. 맞아요? 또 나가다가 오늘 목사님이 중고품이라고 설교를 해서 한 사람도 그게 아니야, 뒤에 얘기하셨잖아, 새 것이 됐다고. 동일한 시간에요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잘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그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성경 66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대요. 여러분 속에 이미 계십니다. 안 계신 분이 있다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시면 돼요. 글쎄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안 계시고 잘했을 때는 계신 것 같고, 그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잘했을 때는 그동안에 있고 잘못했을 때는 떠나서 재앙을 받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냉장고 살 때 보니까 10년 보증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냉장고는 10년밖에 안 줘요. 여러분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보증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하나 못하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잘한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여러분은 말씀에 보증되고,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일까요? 한번 꺼내볼까요? 이 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가치, 존재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존재 가치. 제가 지난번에 LA 갔더니 그 목사님들하고 저를 탁 갔는데요. 목사님, 오늘 대통령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 같더니, 여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왔던 자리, 그 자리 써놨다. 거기다 나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 여기 김영삼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식사하셨다 이거야. 그 자리에 앉았다 왔어요. 그럼 대통령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의자의 가치를 얘기해 줘. 누가 앉아 있느냐, 여러분 속으로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이요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요, 나 같은 존재는 못 써. 오늘 한 사람 죽이다가 나도 가자. 이런 아이들이 배회하다가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 전쟁하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이 시대를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피성 중요한 건 뭐냐? 피한 사람은 거기서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왜? 나오면 죽게 되니까. 단 네 고향으로, 네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엔 너도 해방받는 거야. 네 죄는 없는 거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네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끊는 것이다. 그럼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끝냈으니까 막 죄짓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마라. 오늘에도 멈춰서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막 나갈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막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나갈 때는, 집에 갈 때는요 막 힘 얻어서 오면요, 집에 있던 남편과 아내와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얼굴 보고,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막 짖어야 돼요. 왜? 새 사람이 온 거야. 조금 전까지 막 교회 가기 전까지 얼굴 시커멓게 왔는데 들어올 때 얼굴이 환해지니까 개가 놀래가지고 막 짖는 거예요. 이마만큼 여러분 새 사람이 돼서 가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모든 회복과 치유와 우리의 구속의 속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거기 있는 사람이 요즘에처럼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보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속전을 내고 1,000만 원을 내고 1억을 내고 나 끄집어내 주시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를 속전하고 대신 사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지만 나 그 예수 믿을래 라고 하는 제한된 속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이런 하나님은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펼쳐놨지만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죠.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거류민이라는 얘기는 잠깐 우거하러 온 사람들,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온 사람들, 이방의 객이라 할지라도 보호를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와서 뭐 하나 갑자기 던졌는데, 아주 오래전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인사건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갈치 상자, 고등어 상자를 정리하던 사람이 하나를 툭 던졌는데 이게 잘못 날아가서 그 옆에 가다가 그 옆에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냥 죽게 된 사건이에요.
부지 중에 원치 않은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도망하여 그가 이 나중에 재판 앞에 제대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그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자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 있는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 전도와 선교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갈수록 놀이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뭐 연극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싸이 같은 쇼를 만들어 놔도 영적 정신병자는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상당과 이호선 씨, 뭐 무슨 또 누구 씨 아무리 해도요 영적 정신병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서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그럼 다 그래야 되잖아요. 왜 죽을까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아니요, 여러분들. 흑암의 존재는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요 골목 뒤로 올라보니까 선왕당이 저 위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늘 기도하고 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는 이 무속인의 세력과 귀신의 이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당할지어다. 저 거기 늘 자주 가요. 매일은 못 가도 우리 그 진돗개 망대 데리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거기다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쫙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오면 이제 끌고 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쭉 읽어 나가면서 기생 라합이 어떤 일 당합니까? 이 정탐꾼 2명 살려주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있죠. 내 부모와 식솔들과 종들과 모든 짐승들 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 때 너희 집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붉은 줄을 너희가 매달아 놔라. 그 집은 멸망해서 제외될 것이다. 단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가서 그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그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가는 길에 붉은 그 줄이 있는 집은 식솔들이고 짐승이고 모든 건 멸하면 안 됩니다. 그 집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가나안 땅 갈랜다. 기생 라합이 별 볼 일 없고 갇혀놓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그 말은 모든 믿음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휴 나는 뭐 돈이 없고 뭐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격지심에 자꾸 자기를 낮추지 말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기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요? 우리의 조건과 수준과 기준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변하여 생명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실패와 좌절의 아픔이 소망과 축복의 발판으로 다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사는 날 동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뭐 하나 탁 보내왔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뭐 이런 이제 일반의 내용들. 죽으면 다 똑같다. 그렇죠. 죽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빈부, 노소, 어린이 할 거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이 구원의 빈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구원의 빈거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병과 당하고 있는 문제가 다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불안과 염려에서 옵니다. 범죄자들요, 불안과 염려가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이들이요 굉장한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과 막 찾지 못해서요 이제 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불안과 염려. 아담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랬어요. 가인의 것 안 받았어요. 노력,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벨은 뭘 갖고 나갔어요? 어린 양의 새끼를 가지고 나가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가인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가 지었지만 늘 드리는 그냥 감사로만 나갔어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피의 제사,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인간의 불안과 염려를 완전히 삭제하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고 노예로 가정 총무로 다 있는데 거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때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냐? 가정 총무밖에 안 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의 복하고 달라요. 우리는 막 돈이 100억 생기고 1000억 생기고 빌딩을 사고 그래야 되지만 진정한 복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참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이 도피성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어나갈 잡은 자 모두 살아 자유케 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끔 해주겠다. 정결한 것, 부정하고 암수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 이 말 지금 흐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것을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자가가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문구를 어쨌든 빼려고 하고 보수적인 믿음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처녀가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지금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이 지키는 믿음은 결국 응답과 승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속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고 상처와 신음과 불안과 염려에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전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여자유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든지 신속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도를 제하고 그 대로를 열어놓으며 그 안에 들어간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속전의 대속자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묶여지게 하여 주시고 무속인의 이 귀신의 세력들이 다 꺾임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